찬송가 44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날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날도 오직 언약, 절대 언약 붙잡고 자신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은혜의 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근본이 치유되고 육신적인 동기는 사라지는 참 제자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두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70제자 운동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이 주신 근본을 누리는 70제자라는 제목으로 강단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제는 그 양산지교회에 그 세 가족이 오셨어요. 세 가족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셨는데 이분께서 코로나가 4월 달에 걸렸다가 후유증으로 뇌에 뇌경색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힘든 이 지나온 상황들을 후유증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코로나가 걸리고 나서 후유증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은 건 어제가 처음이었는데 젊은 분이신데 그 양산 서창 지역에서 한 20년간 식당을 남편과 하셨는데 코로나 끝나고 이렇게 식당 손님들 가시고 난 테이블 치우면서 너무 갑자기 두통이 와가지고 자기 가게에 CC 카메라를 설치를 해놨는데 자기는 그렇게 쓰러진 줄도 몰랐는데 머리를 잡고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들이 카메라에 다 잡혔더라고요. 그러면서 119를 부르고 이제 뇌 관련이라고 양산대학병원으로 이렇게 수송이 되고 그랬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께서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은 평소에 튀김 이런 거 기름진 거 그리고 맥주에 소주 넣어가지고 먹는 소맥 그리고 이런 아주 자기 본인 말로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참 많이 좋아했어요 이래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20년간 식당 하면서 힘들 때마다
잠 깨는 껌 있잖아요. 먹으면은 확 이렇게 충격이 오는 그런 껌이 있대요. 그걸 한 통을 사서 거의 하루 종일 그거를 씹고 그 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평소에 늘 그렇게 씹었다 이러면서 참 그러고 보니 건강에 안 좋은 걸 많이 참 먹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사단이 심어 놓은 거 이렇게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르고 계속 근본이 힘들어지고 우리 몸이 어려워질 때 코로나와 같은 육신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영적인 것도 어느 날 모르게 이렇게 답을 찾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위기나 문제 만났을 때 넘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을 누리는 70제자라는 제목을 주셨는데 근본을 회복하기 이전에 사단이 준 뿌리 내려져 있는 근본 반대 것 하나님이 주신 근원적인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다. 지난주에 말씀 주셨잖아요. 근원적인 것을 치유하고 근원적인 것을 회복하고 근원적인 것을 전달하라. 지난주 토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아 그렇다. 우리도 육신적으로 계속 근본이 우리가 망가지고 힘들어질 때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 코로나와 같은 힘든 질병을 만났을 때 그게 타격을 주듯이 영적으로도 그렇겠구나. 우리의 근본이 사단이 준 것으로 계속 각인뿌리 체질 내려지다가 하나님의 것 보이지 않는 것 근원적인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영적인 거잖아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 예배, 말씀, 기도 이런 그런 근원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치유되고 누려질 때 영적인 위기가 왔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찾아내고 누릴 수 있겠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근본적인 것이 갖추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면 육신적인 동기가 사라진다고 말씀 주셨어요. 육신적인 동기가 영적으로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 보이게 되는 70제자에 응답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힘든 가운데 있으면서 뇌에 이 혈전 용해제 그런 거를 계속 먹고 하는데도 정기적으로 뇌 검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치명적인 상황이 왔다면서 그래서 지금 그때 하나님 만나고 하면 된다고 기도하면 된다고 이런 얘기들을 전달하면서 아 이번 주 말씀 그래 근본과 근본 우리에게 뿌려내려져 있는 사단이 준 근본 그 반대 것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근원적인 것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기도점 말씀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0제자 운동입니다. 시국에서는 기독교도 종교인 줄 알고 복음운동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인이 나와 우리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종교는 내가 하나님처럼 보고 다른 세계를 본다라고 가르칩니다. 복음은 색깔이 없습니다. 유월절이 각인되고 성령의 역사, 오순절이 뿌리 내리고 보좌의 배경인 수장절이 체질될 때 세계를 향한 길이 있는 시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립니다. 1번입니다. 70제자와 237이라는 단어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역사와 새 절기의 축복을 전 세계로 전달할 수 있는 70인 장로, 70인 유사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70인 제자를 찾아야 합니다. 여룻바알의 70인 아들은 흑암세계를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70인 장로, 예수님께서도 70인 제자,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2장과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제자입니다. 제자 찾으라고 하십니다. 두 종류의 제자가 있는데 틀린 제자, 올바른 제자. 이 중에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 제자를 찾아서 개인화시켜줘라. 동기가 없는 자이다. 제자는 동기가 있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동기를 바꿔줘라. 그리고 이들에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알려주고 우상 종교 점수를 알려주고 우리가 누리는 보좌의 축복 393 찾도록 도와줘라. 이것이 보좌의 축복이고 보좌의 능력이며 시대 살릴 축복이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이것이 근본임을 알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2번입니다. 70나라와 237이라는 단어를 붙잡아야 합니다. 70나라를 볼 때 완전히 237 나라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특징들이 약속된 보좌의 응답입니다.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제자 삼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보좌에 앉은 주께서 역사하셨다. 예수님은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일,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좌의 응답은 우리가 삶과 연결된 24 누림입니다. 보좌의 힘과 평안을 누릴 때 오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플랫폼의 응답이 오며 기도를 누리는 파수꾼의 응답, 영적 소통을 누리는 안테나의 응답이 오는데, 이 축복을 누린 제자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3번입니다. 70 현장과 237이라는 단어를 붙잡아야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 불렀다.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70 현장에 임한 진짜 응답은 사도들이 움직이는 중에 하나님이 중직자를 예비하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모든 중직자가 70 현장의 축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미리 응답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70 제자, 70 나라, 70 현장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받고 현장에 가면 각자의 현장 가운데 실제 상황을 만난다, 이러셨죠. 이때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 거를 봐라. 그래야 교회, 산업, 또 현장을 살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나라가 있음을 기억해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가 있음을 알고 또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둬라, 이러셨습니다. 그때 오직 그리스도 24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영적인 힘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날마다 운명을 바꾸는 6월절 언약이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는 오순절 언약이며, 가는 곳마다 천국 배경을 누리는 수장절의 언약이다. 이 언약을 누릴 때 현장에서 문제 만난 자를 만나고, 또 문제 당한 나를 이기고, 질병 있는 자를 만나고, 사고 위기 당한 자를 만나는데, 이때 근원적인 것을 전달해라, 이러셨어요. 그러려면 근원적인 것이 내가 먼저 치유가 되어야 한다. 또 그러기 위해서 근원적인 힘이 필요하다. 실제 70제자의 사역과 70제자 운동을 근원적인 것을 전달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계속 선포되는 말씀이 동기가 없는 자, 또 근원적인 거 회복하는 자, 또 근본 치유, 근본 사역, 또 근원적인 능력, 근본 능력, 계속 본질, 계속 근원적인 거 말씀하십니다. 지금 말씀 흐름이요. 그래서 정말 이번 주에 본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이유가 돌아온 탕자 살리는 것처럼 근원적인 것이 나에게 먼저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때 근본이 회복되어진다라고 언약 주셨거든요. 이번 주에 정말 우리의 근본이 치유되고 근원적인 것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을 누리는 70제자의 응답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 안디옥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들 통해 로마 복음화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흩어진 제자 통해 시국과 세계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37 나라를 살릴 우리의 사명이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70 제자를 찾고 세우라고 언약 주셨으니, 이 언약 붙잡고 보좌의 힘과 응답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보는 70 제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